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7절의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23편의 선한 목자가 이제 24편의 위엄 있는 왕으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시편 24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지은 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 옮길 때 불렀던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시편 15편과 같이 성소 입장 의식시로 분류됩니다. 시편 24편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서원으로 끝나는 23편 뒤에 배치되어 있고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는 행위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죠.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이제 24편에서 다윗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은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진술하죠. 히브리어 원문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시편 24편은 소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레와 야훼, 이렇게 이 두 단어가 결합된 라 야훼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24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다윗은 땅과 땅을 채우고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 및 세계와 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언하죠. 다윗은 먼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땅과 세상 곧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그 이유를 제시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손수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들 위에 세상의 터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강은 불안정한 그런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땅을 세우셨다는 것은 혼돈을 다스리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창조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세상은 혼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가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혼돈으로 인하여서 끝없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계속 유지되는 까닭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셨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는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밝히신 것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고백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소유권을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터를 닦으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맡기신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소로 입장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3절의 말씀은 예배자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고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예배자의 질문에 대해서 성전에 소속되어 있는 제사장 또는 성전 문지기가 응답하는 것이죠. 더 상세하게 본다라면은 4절의 말씀은 예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5절의 말씀은 예배자에게 주어진 약속, 6절은 그 약속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여호와의 산과 그의 거룩한 곳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지만 의미상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키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에서 히브리어 동사 오르다는 특히 시온으로 순례를 가리키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또한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에서 서다라는 단어는 제의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다윗은 어떤 자격을 지녀야 여호와의 산 곧 거룩한 시온에 입장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만물의 주인이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몇 가지 특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에서도 시편 15편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영적 자격이 강조되고 있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는 이 성소 입장의 두 가지 자격 조건을 제시하는데 손은 외적인 면을, 마음은 내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깨끗한과 청결하는 성결 의식을 표현하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상과 관련된 윤리적인 용어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성소 입장의 첫 번째 조건은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을 모두 포함한 깨끗함이라는 윤리적인 요소를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에서 허탄한 것은 우상이나 헛된 욕망, 실체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모든 행위를 경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짓말과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함 혹은 진실함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종교 예식보다 내면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과는 다른 차별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곳에 거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진실한 일상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말과 행동을 통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의롭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복은 물질적, 영적 풍성함을 받는 것을 뜻하고 의는 정당성을 입증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 선물로 받고 정당함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임을 재확인해 주시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세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소로 입장하시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성소에 들어가시는 분에 관해 자세히 상술합니다. 아마도 이 장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언약궤가 돌아와서 성소로 행진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죠. 또한 여기서 다윗은 성문을 가리키는 문들, 이 문들을 의인화하여서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의 분위기는 정점에 달하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길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보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머리를 들라, 이것은 문을 활짝 열어 최고의 예오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성전의 문들을 향해서 문을 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문은 누군가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지 스스로 열 수는 없는 것이죠. 이 구절은 영광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금이 환영하자 문들까지 그들을 환영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왕, 그 이미지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언약궤의 표상을 담고 있죠. 영광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을 통틀어서 오직 시편 24편에서만 발견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듯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라는 장엄한 외침이죠. 영광의 왕이 누구입니까? 그는 전쟁의 신이시며 힘이 세고 용맹하신 분이십니다. 영광의 왕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도록 성전의 문들을 활짝 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성전이 거룩한 처소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현존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이 있습니다. 닫힌 마음의 문, 절망의 문, 편견의 문.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문을 높이 들어 활짝 열어야죠. 그리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답해야 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편은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며 웅장하게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영광의 왕의 또 다른 칭호를 소개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군대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우주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강조하는 호칭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께서 의인들 곧 진정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뚫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그들을 위해 끝까지 싸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자 선한 목자이십니다. 따라서 그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이 과연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품고 진실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오르고 설 만한 조건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겠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같은 조건에 합당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와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문과 성전 문을 향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영광의 왕이 계셔야만 성전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죠.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전해줍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실히 드러나는 곳이죠.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영광의 왕, 그 왕의 현존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거룩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입술에 거짓과 악한 말을 올리지 않으며 손과 발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은 어떤 상태입니까? 굳게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왕을 맞이하기 위해 높이 들려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결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거하고 싶다라면 오늘 우리 손에 가득한 탐욕과 마음의 거짓을 씻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문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우리의 문을 닫아 걸지 말고 강하고 능하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영혼의 빗장을 풀어야 합니다. 왕이 들어가시면 그곳이 성소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무너진 가슴 속에 영광의 왕을 모셔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에서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며 진정한 질서의 회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왕과 함께 생명의 길을 당당하게 걸으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